성경 말씀 출애굽기 17장 12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입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을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상고할 때 이 말씀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대로 또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으로 우리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더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현재 여러분 주위에는 여러분의 믿음을 세워주고 북돋아주고 또 힘을 주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힘을 빼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우리 주위에 여러 범주의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들의 믿음을 북돋아주는 사람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네, 제가 며칠 전에 병원에 갔었는데요. 담당 의사가 이제 진료 기록을 다 보고 또 환자들에게 얘기를 해 줍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냈습니다. 이제 주로 그런 얘기를 나누는데 다음에 올 때는 CT 촬영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세요. 근데 대체로 이제 그런 정밀 촬영을 하다 보면 이 환자들은 가끔 두려움에 빠집니다. 저 사람이 또 뭘 발견해가지고 나한테 무슨 소리 할까? 무슨 또 잘못된 진단을 내리는 거 아니야? 그래서 불안하고 겁이 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해보셨죠?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의사가 진단하기를 엄청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의사는 대체로 최악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특히나 이 몸이 아픈 사람들의 경우에는 또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있을 때 가족들은 특히
믿음의 말을 해줘야 되고 믿음을 세워주고 북돋아주는 그런 얘기를 해주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린 그 장면을 자세히 보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보겠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치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혼함과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혼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40절을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 꿈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손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회당장 야이로 딸이 죽었을 때 동네 사람들이 슬피 울면서 이제 이 아이가 죽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모든 불신앙적인 자들을 다 내어 보내었습니다. 저희를 다 내어 보낸 후에 마가복음 5장 40절에 되어 있죠. 다 내보내고 회당장 부부하고 베드로와 야고보 하고 믿음에 도움되는 사람들만 그 방으로 데려가서 예수님께서 그 죽은 딸을 살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치유의 문이 열리는 12가지 비결이라는 책을 써낸 그렉 모라는 목사님이 이런 것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가족들과 친구들이 또 교인들을 아무나 데려오면 안 된다. 특히 어떤 질병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할 때 선별해 가지고 그 믿음을 북돋아주고 힘을 주며 희망을 주는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러하여금 환자를 돌보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렉모어의 친구였던 스튜어트 벨 목사라는 사람도 자기 아들이 병들었을 때 아무나 데려오지 않고 믿음과 기도 용사들을 중심으로 선별해서 팀을 구성해가지고 자기 병든 아들을 돌보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어떤 약한 자들을 보면 믿음을 세우고 또 믿음을 북돋아주고 힘을 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옆에서
힘을 빼뜨리고 부정적인 얘기를 해주고 나랑 아무 상관이 없어 하고 무관심하게 대합니까?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우는 장면이 여기 있는데요. 출애굽 때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전쟁터에 누가 나갔습니까?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웁니다.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이제 팔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이제 팔이 아파서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고 합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에서 13절 봅시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 손을 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얼마나 중요한 얘기가 여기 있는지 모릅니다. 모세가 팔이 피곤해서 내려오면 손이 내려가면 마침 옆에 있던 아론과 훌 두 사람이 모세의 양팔을 붙들고 올려 세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팔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손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을 쳐서 완전히 대승리를 거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은 바로 마귀와의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는 믿음과 기도의 힘으로 우리가 함께 나가야 합니다. 싸우러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승리의 비결이 뭐냐? 첫 번째로 이들은 힘을 함께 모았습니다. 모세는 아말렉과 싸우고 여호수아가 앞에 나서 싸우지만 모세는 뒤에서 기도했습니다. 아론과 훌은 모세의 손이 피곤해서 내려오지 않도록 부축해서 내려오지 않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모세, 여호수아, 아론과 훌 다 혼연일체가 되어서 이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영적 전쟁을 해나갈 때 여러분들은 같이 협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혼자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혼자 되지도 않아. 아무한테 알리지 않고 혼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니요. 함께 협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었지만은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부축해주는 이 두 사람은 사실상 더 어려운 것입니다. 팔이 저리고 이 사람들도 아팠을 것입니다. 모세도 힘들었지만 모세 손을 부축하고 있는 아론과 훌도 힘들단 말이에요. 오히려 더 힘든 것은 아론과 훌의 입장입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입니다. 모세보다 나이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는요, 나이를 관여하지 않고 그 영적인 전쟁에 함께 협력하고 있습니다. 훗날 아론은 대제사장이 되고 그 후손들이 대대로 대제사장이 되어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력을 행사했습니다. 이렇게 협력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일을 맡긴단 말이에요. 함께 기도해주고 협력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함께 그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후원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더 힘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협력자가 되십시오. 손을 들어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부축하는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모세의 손이 피곤할 때 손을 드는 것을 집어치우고 아예 멋대로 해, 네 멋대로 해, 나는 힘들어 하고 외면하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됩니다. 하물며 이 교회 안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시편 41편 볼까요? 시편 41편 7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저에게 들었으니 이제 저가 눕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 하오며, 응? 어떤 사람이 병이 들었는데 그 소리를 딱 듣자마자 악한 사람, 미워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하, 저 사람이 이제 병 들었어, 쓰러졌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야. 그렇게 못된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다윗이 이런 것이 마음 아팠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41장 1절에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응? 약한 자가 어떤 사람이 생겼다. 그러면 그것을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단 말이에요. 권고. 그의 믿음을 북돋아주고 믿음으로 나가. 믿음을 가지세요. 희망을 잃지 마세요.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이렇게 격려해 주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말이야. 아말렉과의 싸움에서는요,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 니시.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대대로 싸워주시겠다고 하는 그 승리의 길을 들었던 것이 바로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기라는 말씀입니다. 아말렉은 이때 싸움에 졌지만 다시 일어나서 이스라엘 또 괴롭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왜냐? 그건 하나님이 대대로 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은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 시대에 전멸하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아랍 사이에 전쟁이 있었던 6.1 전쟁 당시에도 이스라엘은 승리를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우리는 이번 전쟁을 6일 만에 끝낸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들은 우리는 최신 무기를 가지고 있어. 그렇게 말했답니다. 그래서 미국도 긴장을 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CIA에서는 극비리의 그 무기가 도대체 무엇이냐고 조사까지 했대요. 혹시 이스라엘이 핵무기 쓰는 거 아니야? 하면서 뒷조사를 했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신무기는 뭐요? 기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갔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기도였습니다. 요즘 이란과 막 전쟁이 터져서 어지럽죠? 이란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이란을 이기게 하지 못합니다. 그 전쟁은 이미 승부가 나 있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이 세상에서 마귀와 싸워 나가는 우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이 다 지켜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야. 나의 방패고 나의 산성이야. 나의 승리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확실히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 믿음을 여러분이 갖고 살아가세요. 세상은 이렇게 저렇게 되어가고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 그렇게 나약하게만 살지 말고 내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라는 것이죠.
특히 투병 중인 환자가 있을 때 우리 교회 안에서도 누가 아프다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론과 홀 같은 든든한 믿음의 후원자들이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 그렉 무어라는 목사가 치유의 문이 열리는 12가지 비결이라는 책을 통해서 3가지를 얘기했는데, 첫 번째, 여러분 주위에 모이는 사람들을 잘 선별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아픈 사람들이 있을 때 여러분과 믿음과 이해가 같은 사람들을 좀 만나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믿음에 대해서 믿고 이해하는 수준의 레벨이 좀 같은 사람들을 만나라. 아니면 그 이상의 레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라. 믿음을 더 굳건히 세워주는 사람들을 좀 만나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의 가족이 위기를 맞고 있을 때 모든 들어오는 지식과 정보를 통제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듣고 살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책을 읽어도 쓸데없는 책을 읽지 마세요. 어? 믿음을 격려해주는 책을 읽으란 말이요. 뉴스를 들을 때에도 믿음을 북돋아주는 그런 얘기를 들어야지. 여러분이 뉴스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듣습니까? 맨날. 이 정치적인 문제, 맨날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의 얘기, 그런 뉴스만 듣다 보면 믿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 무너뜨린 얘기만 듣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것이니까 듣는 거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아예 차단을 딱 하란 말이야.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집중하고 얼마나 묵상하고 살아갑니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믿으세요? 시편 107편 보겠습니다. (19절)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어떤 사람이 위기에 처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뭘 보내? 말씀을 보내. 그래서 그를 위기에서 건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구원받는데 말씀 한 구절이면 충분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병들었을 때 여러분을 그 질병에서 고치는 것은요, 말씀 한 구절이면 좋게. 근데 그 한 구절이 없는 거야. 여러분이 어떤 위기에 처해져 있을 때 그 위기를 건질 수 있는 말씀 한 구절이 없어서 문제야. 여러분 성경 말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빨리 읽는다고 대수가 아니에요. 어떤 사역자가 있었는데요. 유명한 사역자였대, 미국에서. 근데
갑자기 그 사람이 직장암에 걸렸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병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아는 사람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다고 했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요. 그러다가 성경을 보다가 빌립보서 1장 21절을 보게 됐대요. 여러분도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1장 21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함께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1장 21절. 시작.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이 말씀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게 다 아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 사역자는 이 말씀을 보다가 머리에서 번쩍 했답니다. 아, 혹시 내가 이 병으로 죽는다 하더라도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구나.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니까 죽는 것도 유익하는 거구나. 그걸 생각하다 보니까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이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야. 이 말씀을 다 알고 있었고, 그리고 자기도 교회 안에서 이 말씀을 가르쳤었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자기 것이 안 됐었어. 근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니까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말씀을 듣고, 아, 난 어떻게 되든 평안하다. 그 평안을 깨달았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케네스 해긴이라는 사람 10대 때 혈액병, 심장 이상, 불치병 판정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가복음 11장 24절 그 한 귀절을 붙들고 1000시간을 묵상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이 뭔지 아시죠? 뭐요? 찾아보세요. 찾아봐. 마가복음 11장 24절. 같이 읽어봐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 사람은 이 말씀 규절을 한 규절을 발견해가지고 이것을 약 1000시간을 묵상했답니다. 한 번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 생각한 시간이 1000시간이 더 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아, 이 말씀에 나에 대한 것도 들어있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도 내 병을 다 고쳐놨구나 하는 것이, 그것이 알아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읽으세요. 한 번 이렇게, 이게 무슨 얘기가 있어. 아니, 여기도 아는 얘기, 저기도 아는 얘기. 다 들었던 얘기. 이렇게 하면은 그 말씀이 여러분을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진도만 빼서는 안 돼. 성경 몇 번 읽었다고 아무리 자랑해도 소용없어요.
한 귀절이면 좋게. 우리를 지금 인도해 줄 말씀은 한 귀절이면 좋다고. 그 한 귀절이 없는 거야. 그 한 귀절을 두고 몇 시간을 보고 한 번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계속 읽어야 되는데, 그래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는 거야.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을 시간이 없어. 그래서 이 복음적인 교회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엉터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마 저도 하나님의 말씀, 이 치유에 관한 말씀을 한 귀절을 붙들고 1000시간을 못 보내가지고 아직 안 났는가 봐.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세요. 한번 붙들고 그 말씀을 1000시간을 보내보세요. 왜 싫어요? 싫어요? 이거 다 아는 말씀이야 하고 그냥 넘기지 말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 머리에서 번쩍하고 빛이 비친단 말이에요. 시편 119편 130절 시작. 주의 말씀을 우둔한 자에게 빛이여 깨닫게 하나이다. 네. 주의 말씀이 그동안은 다 이렇게 감춰져 있는 거야, 그냥. 근데 열어줘야지 우둔한 자에게 빛이여 깨닫게 하시나이다. 하나이다. 아셨죠? 이렇게 말씀이 열어줘야지 여러분이 깨닫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절도 보세요. 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청년들이 올바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해주신다는 말이죠. 청년이 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케네스 해긴도 병실에서 1000시간의 묵상 끝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 또 그가 우리를 다스리는 방식, 이런 것을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은 점점 더 자라고 믿음에 입각해서 행동하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발자취를 쫓아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말씀을 좀 묵상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지세요. 그것은 성경을 많이 읽으라는 얘기가 아니야. 물론 많이 읽는 것도 좋지만 한 말씀을 붙들고 오랫동안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한 번 봤다고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4절 그거 한 구절 붙들고도 계속 며칠을 보내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기 생각만 오랫동안 하면요, 그것은 묵상이 아니야. 그것은 고민만 오래 하는 거지. 거기서는 아무것도 안 나와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 인간의 고민 속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생명의 길이 나와. 여러분에게 그런 것이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서로 협력하고 또 함께 믿음과 기도로서 서로를 북돋아주는 형제 자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셨고 믿음으로 서로 격려하는 사이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어려울 때 함께 힘을 보태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